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초기 불교 공부 두 번째 공부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8장 9장하고, 8장 9장이 끝나면은 그다음에는 결론이니까, 결론은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8장 9장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8장 장애들 덮개 5가지 덮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 8장하고 9장을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전 보시면 아시지만은 법념처 법에 대한 명상 영역, 법에 대한 마음 챙기면은 5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5장에 오치온, 12처, 칠각지, 사성제, 이 5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야날라 교수님은 5개 장애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수행이 얼마나 진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꼭 피워야 될 7가지 자질로서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의 요인으로서 칠각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치온이나 또는 12처, 육군 육경이나, 이것은 그냥 열린 수행을 할 때 항상 알아차려야 할 대상으로서 쭉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법념표에서 나오지만은 우리의 오온으로서의 경험이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의 대상들을 인식하든, 그것들은 항상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았을 때 항상 마음 챙겨 알아차려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법념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법념처가 전체 수행의 구조를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논문을 쓴 것도 있고, 법념처를 이해해야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법념처럼 포괄하면서 5가지 범주의 법으로서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오장애가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장애가 지금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5가지 장애는 심념초에서 탐진치하고 관련된 마음들, 그 다음에 침체되고, 그 다음에 들뜬 마음, 산만한 마음들은 오장애하고 딱 일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나타나지만은 수행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게 다 따로따로 나타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장애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장애를 먼저 알아차리고 장애가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수행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몇 군데서 더 출처를 가져와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자, 법에 대한 명상과 조건에 대한 탐구에서 닛바나의 실현은 바로 모든 가르침 또는 붓다의 담마, 법의 수렴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열반의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교 붓다의 가르침 전체가 열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특히 법에 대한 명상에서는 마지막에 사념처에서 사성제에서 이제 멸성제, 고통의 완전한 소멸, 닛바나 열반의 실현, 이것이 마지막 목적 지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심념처와 4번째 법념처 사이의 차이점은 직접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242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직접 조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하는데, 물론 3번째 심념처에서 탐진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법령처에서는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각각의 그 5장애, 5가지 장애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원인들, 조건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차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상태, 물론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 뭐 특히 우리는 지금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 상태가 중요하니까 마음 상태는 원인과 조건들의 산물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 상태라고 해놓고서 몸과 가래라고 했으니까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심신은 원인과 조건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42의 맨 아랫줄에 마음의 상태는 원인과 조건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오직 그 일부만이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몸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의 산물이다. 요소들, 지수화풍으로 대표되는 물질 요소들의 산물이 우리 몸이죠. 육체.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 기본적인 그 원자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는 뭐 138억 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때 생겨난 그 물질들이 지금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지 태어나서 지금 나이 먹은 만큼의 나이가 아니라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그때 물질하고 지금 물질하고 기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꽤 오래 살았죠. 138억 년 살았다면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하죠. 연력학체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형태를 달리하지 에너지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몸은 이렇게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실제로 오랜 세월의 동안 우주의 시작과 함께 시작됐던 그런 물질들과 똑같은 것이다. 단지 임시로, 일시적으로 길어야 뭐 100년, 짧으면 몇 년, 더 짧으면 더 짧게 우리가 물 마시고 바로 배출해 낸다면은 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흘려 나간다면은 몇 시간 만에라도 다시 외부 세계로 수분은 물의 요소는 또 돌아가고 말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요소들의 지수화풍으로 대표되는 그런 물질 요소들의 산물이다. 거기서부터 몸은 생겨났다.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해부적인 명상이나 4대 요소에 대한 명상이나 죽음의 명상을 통해서 몸에 대한 집착성을 내려놓고 무집착의 태도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본다면은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편안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몸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래는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요소들의 산물은 몸에 대한 마음 챙기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가래는 지금 여기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가래가 대표적인 거겠지만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5가지 덮개 중에서 첫 번째,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까마찬다 니와라나라고 하는 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희구의 그 욕망은 그 덮개는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존하여 일어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조건이 있어서 생겨난 것들은 조건을 조절해야만 이게 뭔가 통제할 수 있는데 이미 과거에 지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들이나 그런 조건들은 이미 과거에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자아가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무아에 대한 것과 직결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법에 대한 명상, 법념처와 함께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장애들이나 깨달음의 요소, 그러니까 오장애나 그다음 칠각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탐구하고 장애의 요소를 극복하고 깨달음의 요소를 기르기 위한 조건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장애는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깨달음의 요소는 길러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정진, 네 가지 정근이 있는데 정진의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미 일어난 악하고 해로운 법들은 끊어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때 대표적인 요소가 이 다섯 가지 장애예요. 이미 있는 다섯 가지 장애는 내려놓고 아직 생기지 않은 다섯 가지 장애는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대념처경이나 염처경에도. 그 다음에 길러야 될 선한 유익한 법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는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증장시킨다. 더 키운다. 이렇게 육성한다고 했는데 증장시킨다. 더 키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계속 길러내고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원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안에는 팔정도하고도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고 뭐 다른 37조도품하고 전부 다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깨달음의 요소로 보든 팔정도로 보든 또는 오근 오력으로 보든 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같이 갖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각지의 요소를 개발하고 더 키우고 그것이 바로 유익한 것을 기르는 일로서의 정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조건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군이고 하나는 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군은 다섯 가지 장애로 대표되는 번뇌들이고 뭐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다 하더라도 다섯 가지 장애의 탐진치가 당연히 욕망과 분노와 마지막 의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길러야 될 요소로서의 칠각지의 요소가 항상 마음에 두고서 마음 챙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평정심, 여기서는 균형이라고 해놨지만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은 적어도 마음 챙김은 있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조사하고 있는가, 법의 조사, 담마위자야, 택법각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에 구장에서 배우겠지만 자세히 항상 마음을 돌아보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아날레 스님이 조건들을 마음 챙겨 탐구하는 것이 법에 대한 명상의 중심 과업이다 하고서 마치마니카야 28번째 경전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긴경에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옆에 이제 경전 제가 그 구절 있는 거 따서 붙여놨으니까 도반드리어 참으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취착의 대상인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인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은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드려 이렇게 될 때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는 말은 이때 연기와 법의 관계에서는 법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또는 색수상행식에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인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과 그 결과를 같이 봐야 된다. 어떤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뭔가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볼 때 법을 본다는 말에 법을 무슨 열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연이생법이라 그래요. 연기는 빠띠자 삼못파다라고 하고 법은 빠띠자 삼못판나 담마라고 해요. 연이생법이라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들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생겨난 현상들이 보인다 제대로. 그 현상들을 보는 자는 바로 그 현상들이 있게 한 그 연기라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본다고 해서 갑자기 법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슨 궁극의 법으로서 뭐 열반을 보는 게 아니라 열반은 연기가 아니라 연멸이 돼야지 열반이 생겨나죠. 조건들이 소멸돼야지. 가장 뿌리 조건인 무명,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소멸될 때 결국은 바로 열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장애와 깨달음의 요소에는 조건이 있고 그것들을 장애를 극복하고 깨달음의 요소를 더 기르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조건을 찾아 나가는 공부를 이 법륜초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코끼리 발작의 비유 긴경도 붙여놨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5가지 장애는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라고 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실은. 찬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냄, 비압바다, 분노, 악의.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티나 미따. 해태라는 말이 이게 법률 용어더라고요. 해태한다라고 하면요, 게을러서 안 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해태하고 있다 하면은 게을러서. 해태라는 말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죠? 광화문 옆에 있는 두 마리의 해태가 있죠. 그 해태는 바닷속에 사는 어떤, 상상의 동물로, 이제, 궁전을 지키는, 불을 이제 막아주는 그러한 동물로서 이렇게 해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물 이름이고, 이때 해태는 저는 이제 나태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태가, 우리가 쓰는 나태하다라는 말이 게으르다는 말인데, 최근에 이 법률적인 용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해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해태는 제가 볼 때 불교에서 간 말이고요. 일본의 법률에 들어있던 말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법률 용어로 쓰는 것 같아요. 혼침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혼침은 졸음이에요. 졸음에 빠지는 거. 티나 믿다라고 합니다. 해태는 티나고 혼침은 믿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나태와 졸음, 게으름과 졸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태하다는 것은 정신적인 게으름이니까 정신적 게으름과 그다음에 졸음에 빠지는 거,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유사하기 때문에 세트로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따로따로 하나씩 설명하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게을러 있는 거하고 졸음에 빠져 있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몸이 피곤하면 졸립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모칼라나 존자의 수행에서 졸음에 빠져가지고 막 헤맬 때 졸음이 심하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들뜸은 웃다자, 후회는 꿋꿋자. 들뜸은 불안정해진 마음이에요. 불안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 불안은 굉장히 깊게 뿌리박고 있어서 그냥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진에 너무 힘을 많이 가해서 그런 것도 들뜸이라고 하는데 미세한 심리적인 불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과거에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빠지는 회한입니다. 후회에 빠진다는 것은 우울해진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굳굳이는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안 되는데, 또는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고서 이렇게 회한에 잠기는 것. 뭐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후회에 빠져 있으면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다면은. 그래서 들뜸과 후회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심리적인 장애들은요, 들뜸의 불안과 후회의 우울, 이게 대표적인 심리적 장애예요. 명상을 통해서 극복한 심리적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하고 불안과 우울, 이 세 가지 키워드래요. 명상을 쭉 연구해가지고 제일 키워드가 많이 잡힌 내용이 명상, 스트레스, 우울, 그 다음에 불안이랍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로서 이제 들뜸과 후회를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의심은 다양한 의심이 있는데, 뒤에 이제 의심의 내용이 나오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삼보에 대한 의심과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에 대한 의심과 뭐 전체적인 그냥 의욕이죠. 이렇게 마음챙김 확립수행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이게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 부처님이 가르친 거 맞아? 뭐 계속 이렇게 의심하면요,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한 것이 진짜 맞아? 스님이 또는 어, 지도자가 말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의심의 좋은 측면도 있어요. 탐구적인 의심도 있는데, 이거는 회의적인 의심이에요. 위직자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결정장애 비슷한. 그래서 뭘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껌껌한 어둠 속에 놓여 있는 물 또는 위험한 사막길을 여행하는 여행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의심에 빠져 있는 것은. 뭐 비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속에 장애의 현존, 마음속에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또는 알아차린 다음에 없어지면 없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앞에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10년초에서도 탐진치가 없을 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걸 모르고서 그냥 탐진치가 없는데 정확한 알아차림, 그것이 이해가 없으면은 금방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있다고 또는 없으면 없다고. 근데 없는 것을 있나 없나 하고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알면 돼요. 예컨대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그러면 화가 났구나. 분노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면은 분노가 사라져요. 그럼 분노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계속 없어요. 그럼 분노가 계속 없다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것,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데, 수시로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가, 분노가 있는가, 또는 의심이 있는가, 뭐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나태한가, 또는 졸린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가, 또는 불안정한가, 아니면은 회한에 빠져 있는가, 자기가 질문하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조건의 탐구 형식으로 법에 대한 명상의 독특한 정치를 포함합니다. 조건을 하나하나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간다. 있다 없다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있으면 왜 있는가에 대한, 또는 없으면 왜 없는가에 대한 그런 조건을 탐구한다. 자, 기본적으로 약한 장애가 일어날 경우, 욕심이든 분노든 약하게 일어날 경우는 마음 챙겨 알아차림만 하면 사라집니다. 욕망이 일어나면은 욕망 또는 의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 챙김 자체가 제거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다섯 가지 장애가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그걸 알아차려요. 마음 챙겨서 알아차려요. 뭐 개념을 쓰고 명칭을 붙이는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냥 사라집니다. 이럴 때 내적인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직 약한 단계에서는 알아차리면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보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관찰하면 사라져요. 관찰의 힘으로 끊어내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없애려고 관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챙기는 건 아니에요. 마음 챙김의 힘으로 포착하면은 이게 사라진다. 이게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시킬 수 있다. 어차피 사라지거든요. 생겨난 것들은. 근데 정확하게 딱 캐치하면은 딱 끊어져 버려요. 마치 날리던 연을 끈을 딱 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듯이 마음속에 생겨난 다섯 가지 장애가 정확한 마음 챙겨 알아차림 딱 포착해서 분명히 알면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큰 강도, 그러니까 이게 세게 나타났어요. 약한 게 아니라 강하게 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이르기 위한 적절한 상황은 일단 직면을 한다. 직면을 하고 노출을 하고 강한 알아차림이 마음챙김이 알아차림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은 쉽게 극복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직면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쭉 관찰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5초가 걸리든 10초가 걸리든 쭉 계속 직면하면서 관찰한다. 직면하는 태도는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동요되지 말며 욕망이 일어났다고 끌려가지 말고 분노가 일어났다고 또 계속 거부하지 말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직면하면서 극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 장애의 현존, 마음속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다, 수행을 할 기회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한다는 말은 시카띠인데 시카띠라는 말, 이제 우리가 삼학이라고 하잖아요. 삼학이 개정의 삼학이에요. 세 가지 배워야 할 건데 이게 배우는 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현해서 닦아나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닦는 기회다. 우리 마음속에 본뇌가 있다면 그걸 알아차려서 조건을 끊고 제거해야 될 그러한 수련을 할 기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애의 발생과 소멸의 조건을 탐구하는 기회다. 장애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조건을 탐구하는 기회가 바로 마음속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가지 장애의 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제가 이제 다른 자료로 해서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아날로이 스님의 설명에 근거해서 쭉 한번 훑어나가겠습니다. 명상하는 태도는 훌륭한 체스 선수의 태도와 비슷하다. 명상할 때 예컨대 좋은 친구와 체스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장기 둔다고 해도 되고요. 저도 체스 둬봤는데 장기보다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약간 헷갈려요. 자, 체스 친구가 막 위협적으로 말을 움직였어요. 이 체스의 말을. 그리고 나의 퀸을 여왕을 공격합니다. 이 체스에서는 퀸이 왕은 없고 킹도 있나요? 퀸이 대장이에요. 자,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죠. 이게 나를 이기네 하고서. 보통은 게임 도중에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게임이고 상대 선수는 나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화를 내지 않고 이기기를 바라면서 내 여왕을 잃게 될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등과 같이 이제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점검하자마자 나는 나의 여왕을 구할 다른 말의 움직임에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계속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가도록 해주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왕의 체크메이트 해가지고 이제 장군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는 뭐 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가도록 조건을 찾는다. 그래서 장애의 발생은 좌절과 부정적 자기 평가를 촉발시키기보다는 우리의 기술을 훈련시킬 기회가 됩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킨다. 장애를 개인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익숙해질수록 마음의 긴장 완화, 이게 퍼스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내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생겨나면은 장애가 생겨났다라고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더 긴장이 완화되고 또 재발 시에 장애가 또 일어났을 때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일시에 붙잡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동일시는 욕망이 일어났을 때 내가 욕망이 일어났다. 또는 이 욕망이 나다.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에 붙잡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면은 그 욕망 자체가 그냥 욕망으로서 보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물론 욕망으로 본다고 해서 처음에 강한 욕망이거나 내가 아직 뭐 마음이 잘 수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을 보면요.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욕망이 그냥 마음을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동일시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욕망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욕망이 생겼다고 또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조건이 있어서 욕망이 일어났구나. 또 조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장애들에서 약간 벗어나서 가라앉기를 이제 기다릴 수 있거나 가라앉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스 선수처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장애 요소들이 내 마음을 더 공격하지 못하게 그때그때 마음속에 알아차린다. 하지만 또 일어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다. 또는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뭐 생각하면서 일어날 때마다 그 오기에 덮여서 생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한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서 일어나는 사실을 그대로 직면해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바른 노력의 영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바른 노력에서 악을 멈추게 하는 것, 악을 끊는 것, 이미 생긴 악은 끊고 생기지 않은 악은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른 노력의 영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 마음은 고귀하지도 않고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해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더욱이 명료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초기 경전에서 이 장애에 대한 얘기할 때 특히 뭐 무엇이 방해받냐면요. 지혜로운 판단, 지혜롭게 보는 일을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물의 비유에서 나오거든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장애에 가려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욕망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휘말려 있거나 또는 나태하고 졸음에 빠져 있거나 불안정하고 우울에 빠져 있거나 회한에 빠져 있거나 의심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죠. 상대방도 볼 수 없고 나도 볼 수 없어요. 내 마음도 안 보이고 남의 마음도 안 보여요. 그런 뜻으로 장애가 있을 때 마음은 이렇다는 것. 장애의 조건을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마음이 점점 더 고귀해지고 집중되며 해방되는 방향. 해방까지 가려면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지혜롭고 해방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 방법. 교수님, 예, 얘기하세요. 저 여기서 고귀해지는 게 지금 밖이라서 죄송합니다. 화면 끄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귀해진다라든지 고귀하다라는 것은 구살랍니까? 아니면 어떤 마하가타라고 해서요. 우리 신념초에서 마음에 대한 마음 예, 챙김에서 삼매가 예, 개발되면 마음이 고귀해진다고 하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사무량심에서 아, 자애의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을 다 마음으로 담아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게 고귀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음, 탐진치가 음, 줄어들고 마음 안에 어,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십념초에서 고귀해진 마음, 고귀해지지 않은 마음, 집중된 마음, 집중이 안 된 마음, 해방된 마음, 해방이 안 된 마음, 또 삼매를 더 닦아야 되는 마음, 더 이상 닦지 않아도 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네 쌍의 8가지 마음이 십념초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고귀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원어로 하면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마하가타라 그래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타는 그게 된 상태예요. 마음이 장애가 없이 잘 삼매 상태에 있거나 또는 마음 챙김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 있으면은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귀하다는 말. 그냥 노블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성제 할 때 네 가지 고귀한 진리 할 때 고귀하다는 말은 그거는 성자의 진리고요. 이때 고귀하다는 말은 삼매로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챙김 확립이 깨달음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8정도의 체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건 8정도의 체계 내에서의 사념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맨 아래에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차원에서 도덕적 행위, 그죠? 신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윤리 규범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생각이나 또는 말이나 또는 행위가. 그리고 내가 나에게 유익한 이 도덕적 행위, 여기서 말하는 계죠, 계행. 할 정도로 말하면 정어, 정명, 정어,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 세 가지예요. 거기에는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가 따라야만 이 계를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바른 노력도 있어야 돼요, 실제로. 바른 노력. 나중에 이제 그 내용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바른 견해와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의도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바른 의도는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으려는 의도. 그 다음에 악의를 내려놓는 자애의 의도. 그 다음에 해코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민의 의도.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갖추는 그런 의도와 바른 이해가 함께 인도해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여 노력의 부족함과 과도함을 피한다. 노력이 부족하면은 나태해지고 노력이 과도해지면 불안정해지거든요. 요거를 피할 때 바른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바른 마음 챙김이 노력의 균형을 잡아준다. 원래 오근으로 말하면 신정진 염정회로 말하면 바른 마음 챙김이 있어서 정진과 집중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력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상태를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바른 마음 챙깁니다. 바른 노력은 적절한 위치에서 마음 챙기는 명상만으로 부족할 때 도움을 준다. 마음 챙기는 명상을 하다가 이게 뭔가 힘이 딸릴 때 바른 노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른 의도를 일으킨다. 정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사유는 세 가지. 네캄마, 출리,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는 그러한 사유. 그 다음에 아비아바다, 악의 없는 사유. 이건 자애심이고, 그 다음에 아비힘사, 폭력적이지 않은 사유, 잔인하지 않은 사유, 해코지하지 않으려는 사유는 연민심에 해당합니다. 정의사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른 견해에 대한 최초의 올바른 인식,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바른 견해는 처음에 이제 갖춰야 되죠. 이제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요. 밑에서 올라가도 되고요. 지금 이 책에서는 설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점점 순서적으로 말하는데 248쪽에 최초의 올바른 인식과 바른 의도를 일으킬 것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결국 같이 만나게 돼 있으니까. 피라미드로 해서 제가 밑에서부터 설명했는데, 바른 견해에 대한 최초의 올바른 인식부터 시작하고, 바른 의도를 일으키고, 바른 노력을 해서 마음 챙기는 명상에 힘을 주고, 바른 마음 챙김으로 노력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신구의 세 가지 삼업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고, 신구의 삼업으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십선업이에요. 신, 삼, 구, 사, 의, 삼 이렇게 신구의 할 때 신삼은 이제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삼가하는 거. 구사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 그리고 이제 악구니까 참 거친 말, 쓸모없는 말 피하는 거. 그 다음에 탐욕과 분노와 사견을 버리는 것. 마음에서 이렇게 십선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어, 정업, 그냥 정명 이 세 가지가 개 그룹에 속하지만 자, 요것을 이제 분석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의 확립에 이르는 길이 성스러운 팔정도임을 분명히 밝힌 게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바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요 8가지를 일러서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정도의 체계 안에서 마음 챙김 확립 수행을 닦는다는 거 반복되죠. 이 안에 있는 바른 마음 챙김이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이니까 서로 결합되어 있다. 활정도를 세트로 닦는데 특히 여기서는 바른 마음 챙김의 확립을 위주로 닦지만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한다든지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내 집에 울타리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를 이제 쓰러뜨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도둑이 들어올 때 일단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첫 번째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일단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6장 하는데 45분 걸렸네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럼. 네. 자, 그러면 이제 감각적 욕망 첫 번째 장애입니다. 마츠마니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티파타나 수타 염초경에 감각적 욕망이 안에 있으면 이때 안은 마음속입니다.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이 내 안에 있다고 안다. 감각적 욕망이 안에 없으면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이 내 안에 없다고 안다. 수행자는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안다.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조건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다. 제거되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면요, 아나함이에요, 아나함. 이거는 이제 아나함과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한번 끊어진 감각적 욕망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성자는 아나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안과. 근데 우리들은 감각적 욕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탐진치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면 또 왔구나 하고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알라는 얘기고. 자, 이 경전 구조는 이렇고요. 자, 욕구의 구별이에요. 욕구는 빨리어로 찬다고, 영어로 하면 need예요, need. need나 needs라고 하는데, 감각적 욕망과 일반적 욕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유익한 기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여겨지는 욕구가 있어요. 찬다 자체는 중립적인 우리의 마음 부수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그 중에서 이게 때때로 일어나요. 찬다는. 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할 때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마음챙김 확립수행을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뭔가 마음에 어떤 번뇌를 덜어내고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욕구. 이것은 유익한 기능의 욕구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욕구. 이건 자애의 마음이에요. 이건 유익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욕구는 가져야 된다. 그런데 장애로 여겨지는 욕구는 성행위, 감각적 욕망의 탐닉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은 장애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장애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려면 정당하게 제가자들은 하고 아니면은 이제 잘 극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 예시를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에 반응을 원할 때 즐거운 느낌의 무상한 성품, 무상한 본질에 강조를 한다. 이 즐거운 느낌도 사라질 것인데 하면서 성적 욕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이제 점점점 줄인다. 이런 뜻이에요. 일의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내재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표준적인 해독제는 욕망을 촉발시켰던 것에 대한 내재적 끌림의 부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해부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명상.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피부, 살, 뼈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장, 대변, 소변 이런 것도 생각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피부, 살, 뼈 하면서 여기 어디에 내가 탐닉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감각을 단속하고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 그래서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감각을 단속한다는 말은 대상을 볼 때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을 볼 때 우리는 전체상이나 부분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상으로 보는 것은 딱 보면서 여성이다, 남성이다, 서로 이성애, 이성끼리 서로 끌리잖아요. 성적인 욕망으로 그럴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상을 본다는 것은 오늘은 얼굴빛이 좋네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머릿결이 아름답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부분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그렇게 감각을 단속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 음식을 적절하게 먹어서 과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 이제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을 안 먹으면요. 저녁에 배고파서 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저녁에 배고프면 잠 못 자니까 저녁에 먹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전에 먹는 것이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자기 전에는 위장이 자기 2~3시간 전부터 비어 있는 게 좋습니다. 정 배고프면 우유 정도 한 잔 마시고 자는 것도 좋은데 우유보다는 저는 물을 마시고 자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또 자다가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허기도 좀 달래주고 그러니까. 자, 세상에 대한 욕망과 불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관련시켜 이 두 가지 조건, 즉 욕망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때 세상은 오온의 세계예요. 물질과 정신의 세계. 밖의 세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내적인 오온, 그다음에 타인의 오온이에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또 불만족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각을 단속하면서 음식을 적당하게 성취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장애로 여겨지는 욕구를 가라앉히는 그러한 준비를 한다는 것. 자, 그다음 이제 감각의 문들의 마음 챙김에 확립시킨다는 것. 감각의 단속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안, 이, 비, 설, 신 해가지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돼 있네요. 순서대로 안 돼 있네요. 자, 어쨌든 감각의 단속은 더 많은 망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 감각 자료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의 단속은 눈을 아래로 내리고 온둔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은 특별한 행동을 채택하여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눈을 아래로 내리고 온둔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경행을 하거나 탁발을 나갈 때 고개를 들고 두리번두리번 거리지 않고 그냥 자기 키만큼 앞을 내려다보고 앞만 보고 그냥 갑니다. 탁발할 때도 그렇고 탁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신자들이 음식을 줄 때 그 신자들 얼굴을 쳐다보거나 인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을 주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거기 가서 탁발하려고 이제 가루에 뚜껑을 열어서 음식을 받고 말도 안 해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본래. 뭐 그냥 저분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쌓게 해주는 일을 했고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체 말을 안 해요,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죠. 이 지금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보시하는 이 모든 신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애 마음을 일으키면서 가도 되고 실제로 스님들을 개인적으로 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보시를 할 때는 스님들이 자애의 문구를 일러줍니다.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축원을 해줘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축원을 하는데 기도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보시를 받기도 합니다. 감각 단속의 적절한 개발은 단지 감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츠마니카야 마지막 경전 감각 기능을 닦음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난다야 그러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위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가? 아난다의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났다. 이것은 형성되었다는 말은 조건에서 생겨났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나니 그것은 바로 평온이다. 이때 이것은 밑에 이제 제가 줄을 일부러 달아놨어요. 윗바사나라 불리는 평온이다. 이렇게 윗바사나 쌍카라 우페카라고 말합니다. 형성들에 대한 중립적인 평온 쌍카라 우페카 냐나 이것은 청정도론 21장에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 기능을 닦음경 위에 지금 여기다 붙여놓은 이 경전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들기도 하고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을 하면은 형성되었다.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니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보는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뛰어나고 평온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도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에 든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지 않다라고도 알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전부 다 무상하고 조건지어지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끌리지 않는다. 끌리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무지에 평온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각의 단속이고요. 세 번째 방법, 음식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린다는 거. 음식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지 혀의 미각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잘 씹히도록 적절히 씹는 것을 마음챙김으로 관찰한다. 아까 음식의 양을 조절한다고 했을 때 음식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하나의 그릇에 넣고 간단하게 섞는다. 그럼 맛있는 비빔밥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초콜릿이나 쿠키 같은 음식과 쌀 야채가 함께 섞여버리면요. 이건 좀 이상하죠. 디저트와 본 음식이 섞여버리면은. 그래서 매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다. 음식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씻고 나서 삼키기 전 그 음식을 잠시 조사하기 위해 입 밖에 내놓는 방법과 음식이 똥과 오줌으로 다시 몸을 빠져나올 때 그것을 보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음식을 막 씹었어요. 그 잠깐 뱉어봐요. 뱉은 음식 다시 먹기 어렵지요. 그리고 이것이 소화돼 가지고 이제 대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는다. 시각적인 모양과 후각적인 모양 사이의 연결을 마음속에 확립할 정도로 조사한다. 이 마츠마니카의 91번째 브라흐마 유경에서는 여기 위에 이제 그 구절이 나와 있지만 부처님도 식사할 때 맛에 대한 욕망을 경험하지 않고 음식의 맛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경전에 그분은 밥을 받을 때 바로를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밥을 너무 적게 받지도 않고 너무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반찬도 적당량을 취합니다. 한 입의 밥과 적당량의 반찬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두세 번 입에서 음식을 굴리고 삼킵니다. 단 하나의 밥알도 씹지 않은 채 몸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단 하나의 밥알도 입안에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다른 한 입의 밥을 취합니다. 그분은 맛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나 맛에 대한 탐착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취하는 음식은 8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며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보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음식을 먹는 태도예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절에서는 오관계를 하는데 이 음식 어디서 왔는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런 데서. 오관계 이렇게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 음식 어디서 왔나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의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법정스님이 간단하게 번역해 놓은 내용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오관계의 정신은 이 부처님의 요 음식을 먹는 요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음식의 맛있음 정도는 마음이 정신에 투사하는 문제이다. 맛보는 순간들을 시각 및 후각에 의해 환기된 기대와 결합하여 맛있는 음식의 경험으로 얽어매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의 기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맛에 대한 끌림과 맛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미혹한 약속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맛을 감상하면서 음식에 탐착하지 말라. 그리고 더 극단적인 예로 상유타니까야 12번째 상유타. 12번째 상유타가 아마 니다나 상유타일 겁니다. 조건, 원인에 대한 63번째 경전이 아들의 고기경이에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통찰적 이해는 감각적 욕망을 넘어서도록 해서 욕계에 더 많이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아들의 고기라고 생각하라. 이게 좀 비유가 좀 끔찍한 비유지만 사막을 여행하는 두 부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을 횡단하려고 가다가 가져가는 음식이 다 떨어지고 셋 다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고기로 꼬치를 만들어서 그걸 양식 삼아서 사막을 건너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고대 인도 발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뭐 자식들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내 아들은 어디 갔느냐, 내 아들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아들의 고기를 먹고 여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행은 끝나도 이제 아들 살해죄로 이제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온갖 수고를 다 생각하면서 음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 경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성내음으로 가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탐욕에 대한 얘기. 지금 35분이니까 45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